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표정들 보니까 승리한 표정입니다. 네, 제 관상을 좀 잘 보는 편입니다. 원래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사람 정말 정신병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부터 해서 이제 진짜 너무 순전하고 이 한지 같은 그런 마음에 깨끗하신 분들도 이렇게 만나게 뵙게 되는데, 그런 다양한 계층의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만나면서 그들을 신방하고 목양하는 게 교육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상을 볼 줄 압니다. 굉장히 이거는 과학적입니다. 예, 이 관상이란 이 사람 미래를 점치는 그런 관상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겠구나라고 이렇게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너무 멋지. 그렇다고 갑자기 막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뭐 목욕실로 찾아오시고 뭐 이러면은 안 봐줍니다. 네, 한 주간도 많이 치열하게 사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저 밖은 어둡고 도심지로 나가면은 휘황찬란한 그 네온 사인에서 사람들은 마셔라 부어라 스트레스를 풀고 있을 텐데, 소시적에 다 그 시간 다 지나오시고, 그죠? 이제는 거듭 나서 주의 전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성전 운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렇게 사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목회자만 이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가 함께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달리 너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편해진 만큼 복잡해졌습니다. 그렇죠? 거의 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는 항상 일어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아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지혜는 이러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바로 삶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잠언서는 전반에 그 잠언 전반에 걸쳐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를 풀어가는 이 보편적인 이 지혜인 삶의 기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보편적 지혜를 잠언이라 그러고요. 그 지혜로 말의 형태로 설명한 책이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마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지혜로운 말 또는 금언이라고 하죠. 금년 아닙니다. 금년 아니고 금언, 금과 같은 말이다라고 하여서 귀한 말씀이라는 그런 뜻이죠. 잠언의 전체를 꿰뚫고 지나가는 이 지혜로운 말,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말이며 무엇이 금과 같이 중요한 말일까? 바로 잠언서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확정지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리켜서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을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은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지키는 일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을 구하고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은 가만히 가다가 땅을 푹 찾아 땅이 턱 열렸는데 거기 갑자기 은이 턱 나오는 일은 잘 없죠.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말 하죠. 야, 땅 파봐라. 100원짜리 하나 나오는지. 이런 말 혹시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어디 나가서 땅 파봐라. 이 100원짜리 하나 나오는지. 돈 함부로 쓰는 자녀들을 교훈할 때 우리가 그런 옛날에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었죠. 저만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50원짜리, 10원짜리, 100원짜리도 되게 소중하게 쓰다가 이거 잃어버렸을 때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혼이 많이 나섰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때 이제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연탄을 갈아야 되거든요. 연탄을 갈아야 되는데 연탄은 또 갔다 오자마자 바로 갈아줘야지 그게 그 불이 이어져서 저녁에 누나가 오고 또 엄마가 올 때까지 그 불이 살아 있어서 또 어머니가 불을 갈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 중간에 제가 반드시 갈아야 되는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타이밍을 딱 놓쳐버리면 불이 꺼져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불을 지필까요? 번개탄 사와야 되잖아요. 번개탄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50원인가 100원인가 그 정도 했어요. 그 비닐로 그거 다 쌓여있는 그걸 딱 들고 와서 거기다 불을 지펴고 비닐채로 불을 붙여가지고 기억나시죠, 그죠? 비닐채로 불을 붙여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깔고 그 위에 새 연탄을 딱 올려놓으면은 연탄 밑이 싹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제일 밑에 깔고 그 위에 또 연탄을 올려서 불을 살리는데 그 번개탄 때문에 엄마한테 정말 두드리 맞고 그랬던 참 처절했던 그 유년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 번개탄 그 50원짜리 100원짜리 그게 뭐라고 그때 맞아 보셨어요? 맞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귀하다라는 것을 뭔 말하다 이렇게 같이 또 죄송합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렇게 좀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틀에 박힌 거를 좋아하시면 저쪽에 뭐 한성교회나 다른 교회를 가시면 됩니다. 예. 저는 그런 거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냥 땅 판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처럼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참된 지혜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수많은 문제를 풀어가는 이 삶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곧 계명을 지키는 일은 아주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정직하라, 겸손하는 것, 성실하고 부지런한 것,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것, 구부러지고 왜곡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술 취하지 않는 것, 자기 이익을 구하여서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구제를 좋아하고 과격한 말을 하지 않으며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는 것, 여호와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는 것과 같은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지혜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서의 부록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소제목이 위에 보면은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아굴이 누구인지 성경 그 어디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 이곳 어디 외에도 어떤 다른 성경에서도 이 아굴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 아굴이 그저 이디엘과 우갈에게 주는 교훈이다라는 그 사실만 알 수 있어요. 이디엘과 우갈이 그의 아들인지 그의 친구인지 조차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굴의 잠언이 보여주는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 단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바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참된 지혜요 삶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풀어감에 있어서 저는 두 번의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멘. 여러분 사실 앞선 대부분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은 자신이 지혜자이기에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계속해서 일관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굴은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다? 짐승이다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러분 사람을 이 짐승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람도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은 이 단어를 과하게 번역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짐승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바르라는 말로 주로 미련하다, 몰상식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시편과 잠언에서 이 바르라는 단어가 많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짐승이라는 표현은 미련하고 몰상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명도 없는 바보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바보. 짐승이 뭐라고요? 바보. 바보야. 우리 보통 아이고 바보야 이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근거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짐승아 이렇게 얘기해 줘도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굴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짐승이다, 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볼 때 그가 정말로 짐승처럼 미련하고 무식하면서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바보였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서 6개의 수사 의문문으로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반적인 의문문은 여러분 진짜 모르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그건 보통 일반 의문문이라고 하죠. 제가 요즘 자주 하는 질문인데 여기는 어디인가? 제가 어제 이제 강동으로 갔습니다. 강동 오륜교회 쪽에 저 끝자락 서울 동쪽 끝자락 쪽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1시간 한 2-30분 걸리더라고요. 서울 내였는데 별로 긴 거리도 아니었는데 제가 상주에서 어머니 댁 대구에 갈 때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노회 사무실이 거기 있다 보니까 자주 들락날락 거려야 되는데 굉장히 피곤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긴 어디인가? 진짜 여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또 거기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일반 의문문이죠. 제가 사실 대구라는 이 공간 안에서는 이 손바닥에 올려놓고 제가 꿰뚫어 보고 있었거든요. 대구는 어디 가도 뭐 골목골목마다 제가 다 찾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은 왔는데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집 근처도 아직까지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랑 차를 끌고 나가면 내비 없이는 어디도 못 가는 그런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한 2달 살아봤다고 이제 그래도 집하고 교회 사이의 언저리는 조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라서 많은 질문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사 의문문은 달라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친구들 잘 들어요. 수사 의문문이 뭐냐면은 알고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가령 이런 거예요. 예안아, 너 그 집에서 돈을 벌어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니? 몰라서 묻는 게 아니거든요. 강조하기, 너 집에서 돈을 벌어오는 분은 아버지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문문을 쓰는 거, 이런 것을 수사 의문문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에 따라 6개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면 괜히 또 틀릴까 봐 이렇게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바람을 그의 손에 다 모은 자가 누구입니까? 마음속으로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정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6가지의 이 수사 의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답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질문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스스로를 가리킬 때에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 내려온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람과 구름과 땅 천지의 창조주여 뜻대로 운행하시는 분,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아굴이 이러한 수사 의문문을 던졌다라는 것은 그가 짐승처럼 미련하거나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그는 짐승 같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존재적 한계를 인정하는 바로 겸손한 표현이 바로 이 아굴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사의문문으로 한 6개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재차 강조하기 위해서 6번이나 언급하면서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분이고 바람과 비를 통제하는 분이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굴은 짐승처럼 미련하고 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또한 본문 5절에서 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순전하다라는 말은 금이나 은이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완전히 없이 깨끗한 상태, 그것을 순전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굴이 이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랜 시간 동안 믿는 자들이 믿고 순종해 본 결과 그 말씀은 완전하다라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당신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부분에 보니까 더하거나 왜곡하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는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신 분이시고 또한 바람과 비를 통제하시는 분이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그 경계를 정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답할 수가 있고,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그분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단순한데 이것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거였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도 알아야겠죠. 아굴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위해서 두 가지 소원을 구하였습니다.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내가 죽기 전에라는 말은 내가 언제 죽을진 모르지만 죽을 때까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이 세상에서 사는 한평생 동안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굴은 그가 사는 날 동안, 그가 사는 한평생 동안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는 것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그는 한평생에 구했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고 순간마다. 사실 아굴이 이 두 가지를 구하였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 이것은 거룩한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굴의 이 기도는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을 삶의 수단으로 하면서 부와 번영의 최고의 가치를 두면서 물질적인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정한 지혜인가라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 개인이 처해 있는 그런 복잡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삶의 기술이 무엇인지, 그 보편적인 기술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헛된 것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공허한 말, 빈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헛되고 거짓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약속을 하고 나서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약속은 의미가 없고 공허한 약속, 공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약속이, 그 어떤 약속의 규모가 크든 작든, 심지어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을 과장하고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간혹 자신의 업적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사람들이 인정해던 어떤 인품을 인정해 달라는 뜻으로 자신을 아주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포장하여서 부풀려 말하기도 하는 사람을 간혹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뿐 아니죠.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위장하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그 더 나아가서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아굴이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한 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사용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을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직한 말, 진실된 말을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우리 사회는 점차 정직한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영을 부어달라고, 정직한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늘 부정직한 자가 득세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직해서 손해보는 일이 생길지언정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필요한 양식, 여러분 이 필요한 양식은 어느 정도의 양식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입니다. 아굴의 기도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필요한 양식은 단순히 여러분 먹는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부분을 통하여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말한 것이에요. 가장 쉬운 예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빵으로만 살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빵으로만 못 살아요. 정말 밥도 먹어야 되고 반찬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게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빵으로만 살아요? 샐러드도 먹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있죠. 이게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식량의 일부분인 이 빵이 이 식량 전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만을 한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 의복과 주택과 건강, 어떤 문화 생활 등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필요한 양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에 적절한가? 사람마다 여러분 씀씀이가 다르잖아요. 그죠? 다르기 때문에 본문에 사용된 이 필요한이라는 말을 여기까지 필요해, 저기까지 필요해 라고 우리가 한정 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굴은 이 8절에서 9절에 이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인지를 그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유가 바로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있죠.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굴은 이 가난함과 부요함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도덕적인 부분에 위험이 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많은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아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실제로 부자가 되는 일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유혹과 하나님을 대항해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의 가능성이 늘 언제나 그 스텝 바이 스텝 재산이 조금씩 늘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1억만 얻으면 내가 부자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1억은 뭐 돈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까지 1억 뭐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제 통장에 1,000만 원 지켜봤어요. 퇴직금 1,000만 원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이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청빈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아니하시고 부하게도 아니한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1억을 달성하면은 또 그 다음에 10억 되기 위해서 또 나름의 또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불려가지고 10억 되고 나면 그 다음 100억이지 또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1억에서 10배 띄웠고 또 10억에서 또 10배 띄우기 뭐 할 수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서 불의를 행할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숱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을 봤을 때에 그거 딱 정말 은혜로 잘 되다가 거기 잘 되던 것을 마치 자기가 잘해가지고 된 것 마냥 다시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잘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은혜를 다 표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더 큰 부피를 늘리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포기하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심심치 않게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종에 빠지기 쉽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죠. 동료 사람들도 무시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부유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쉽게 이 부자의 갑질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 우리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자의 갑질에 횡포를 당해본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 기준에 부자는 한 100억 있어야 되거든요. 100억 없잖아요. 예. 나오길 바랍니다. 예, 저는 안 될 것. 저는 100억까지면 교만해질 것 같아서 저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토부. 예. 그래서 사업을 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억 단위로 넘어가지 어디 월급 받아갖고 억 단위로 넘어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 100억. 예. 고절 안 하시는데요. 좀 웃으면서 받으시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뇌신경 심리학자인 이안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2013년에 승자의 뇌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부분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변할까라는 이 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사람이 권력을 쥐면은 사람의 뇌가 바뀌어서 도파민과 테스토스테론이 분출되는데 이로 인해서 공감 능력이 약화되고 목표 달성이나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잠언의 저자 아굴은 물질적 부유함이 주는 그런 영적인 위험성과 여러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자만 이러한 위험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부자만 그러면 부자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가난한 자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범하는 죄가 교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죠. 부자가 그렇게 교만으로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한다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남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아굴은 이 가난이 도적질의 위험성만 지적하였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가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사야 8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가난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시대를 원망하게 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에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과 삐뚤어진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가난은 바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아굴은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부유함과 가난함 이 모든 것이 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굴이 기도한 이 내용의 핵심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본문이 말한 이 필요한 양식 이것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이게 누가 했던 대사였죠? 예? 원빈이었습니까? 고수였어요? 여기 원빈이라고 하는데 고수라고 하시는데 예. 고수랍니다. 장로님 고수라는데요. 드라마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예. 네.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굴의 기도가 지향하는 목표는 필요한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핵심은 바로 얼마나 여호와를 잘 경외할 수 있을는지의 경건성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경건함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도 있고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고, 가난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가능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여호와를 섬기기에 적절한 재물,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적절한 재물. 어렵다, 그죠? 와, 도대체 얼마나 적절한 재물이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에게 적절한 재물은 제 통장에 순수 빚이 없이 대출 이런 거 말고 제 통장에 1억. 적절한 재물. 저 1억 있으면 정말 잘 쓸 것 같거든요. 저를 위해서 한 푼도 쓰지 않으리라 다짐을 해보건만 아내랑 잘 협의해서 그렇게 1억 들어오면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 적절한 점은 어렵다는 거죠, 그죠? 사람은 주변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핍절하고 힘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마음도 핍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굴은 헛된 것을 추구하여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필요한 재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산술적으로 부함과 가난함의 그 어디쯤 중간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경건성의 기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상이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맘모니즘, 물질 만능주의라고 합니다. 이 단어를 재물이라는 뜻의 이 헬라어 맘모나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며칠 전인가 어젠가 아랫가 새벽 기도 때 물질에 대해 설교할 때 맘모나스 기억나시죠? 고기 끄덕이신 분들은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분들은 노력하십시오. 처음에는 인간이 돈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근데 돈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이 이 돈이 인격과 가치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칭 거룩한 무리를 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자본주의의 사상에 우리도 물들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집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돈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네가 지금 이따구로 공부해갖고 네 돈을 벌겠어? 정신 차려. 지금 잘 때가 아니야. 단어 10개 더 외우자. 하루에 100개 외웠는데 110개 외워. 이렇게 막 다그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돈이 최고야. Show me the money. 뿌앙뿌앙뿌앙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그렇게 애들한테 우리가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좀 돌아봐야겠죠.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아굴의 기도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과 관련하여서 필요한 양식을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해져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무 가난해서 핍절해서 혹여라도 하나님 욕되게 할까봐 저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너무 없으면 저 도둑질할 것 같아요. 저 성격 아시죠? 옛날에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 집이 하우스였어요. 실제로 제가 저희 집 하우스였거든요. 어릴 때, 중학교 때. 우리 집에서 섰다도 하고 고돌이도 치고 포커도 하고 온갖 거 다 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몰라요. 왜? 엄마 출근했을 때 이제 애들 다 모아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알고 계셨는지. 구약시대 성도들은 여러분 이 잠언을 실천해야 했지만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반복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을 궁극적으로 실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자꾸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10억 주세요. 10억 있어야 됩니다. 100억 주십시오. 100억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에 쓰겠다니까요. 달라니까요.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실 만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필요한 만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잠언서의 이 종국적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지혜를 실천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죠?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사람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곧 경건함에 온 에너지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면서 번창을 하게 되어서 어떤 일이 점점 많아져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 선택 앞에서 먼저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필요한 양식을 주셨을 때에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성도님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곧 경건함을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아굴은 계속해서 선언합니다. 아굴은 헛된 것을 추구하며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러한 삶을 위태롭게 만드는 경제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 기도는 가난과 부유함 둘 다 영적으로 큰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만한 적절한 양식을 구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었죠. 우리 가운데 부유하게 되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는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장로님이 그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 버셔서 더 가치 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유하게 되면 돈 벌기 바빠서 교만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을 멀리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 모두 다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어떤 무시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차라리 이 부는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의 재물이 있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재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요 삶의 기술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도 방패가 되어 주시기도 하고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의 근본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지혜요 삶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을 습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